이 40장 이하에 나타나는 그런 성전 그 투어라고 할 수 있죠. 40장을 한번 보세요. 40장에 보면 40장 그 2절 이하에서 이렇게 쭉 나타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성전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상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처럼 가이드가 성전 내부에 이것저것을 쭉 보여줘요. 굉장히 세밀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40장, 41장 쭉 나타나는 거 보면 뭐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쭉 나타나는 이런 성전의 상황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여행 가이드가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것처럼 아주 분명하게 그래서 보여줍니다. 이 40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이 그래서 환상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이 교회사 가운데에서는 이 에스겔 40장과 48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큰 논란이 있었고 어려웠어요. 하마터면 이 에스겔 성경이 구약 정경에서 빠질 뻔한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뿐만 아니라 모세 율법과 이 에스겔 43장 이하에 나타나는 이런 율례들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조화를 시켜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이게 조화가 안 되다 보니까 아예 이건 성경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게 빼려고 했었던 그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니아 벤 하제키야라고 하는 그런 랍비가 이 다락방에 들어가 가지고 기름을 300배럴이나 쓰면서 몇십 년 동안 이 에스겔을 연구를 해서 모세의 율법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결론을 내리게 됨으로써 이 에스겔이 구약 정경 안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제키야의 그런 그 연구의 결과는 지금까지 전해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본문이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그 해석을 하는 그 두 가지 경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이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에 나타나 있는 이런 성전의 식양대로 또 이 모든 그 구조가 또는 법률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해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인 유형적인 그런 성전이 완성되어질 거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 성전의 어떤 길이나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만 높이나 이런 내용들은 나타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설계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포로기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대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헤롯 성전에서도 그러한 그 시도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제 그 유대 랍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천년왕국 때에 바로 이런 에스겔의 성전이 완성이 되어져서 거기서 이 에스겔의 그 규례대로 제사를 지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라고 할 때 이미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는 단번에 드리는 그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과 조화를 시키기 위해서 세대주의자들은 그 제사는 죄를 사하는 제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속죄 제사를 기념하는 제사다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에스겔서 뒤에 가서 쭉 보면 전혀 기념이라는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속죄 제사로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은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환상이지, 그러니까 이 40장과 48장 전체가 하나의 환상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 실제를 나타내거나 또는 어떤 실제적인 법률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어떻게 보면 법률의 형식으로 된 환상이지 또 설계도의 형식으로 된 환상이지 설계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건 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이제 본문을 가지고 엉뚱한 이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그 성전 해석, 환상에 대한 해석은 이상적인 하늘의 성전에 대한 하나의 은유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이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유형적인 구조물로서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내는 하늘 성전을 이 땅 가운데 이 하늘 성전이 이 지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환상의 방식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성전 환상에서의 어떤 설교 도면이 굉장히 설교 도면이 아니면서도 세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영광의 장소로서의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법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어떤 그 법처럼 세밀하게 구성되어져 있는 것도 결국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하게 확증되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정한 회개와 또 성실한 인내를 통해서 과거와 다른 하나님과 살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성전을 대해서 볼 때 과거의 어떤 성전, 솔로몬이 세웠던 그런 성전의 모양을 유형적으로 다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 환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늘 성전이 이 지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그리고 이 하늘 성전이 이 지상 속에서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실제로서 드러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43장 1절로 12절을 보지만 이 전체 40장부터 48장까지 전체에 드러나 있는 그런 성전의 의미를 같이 이렇게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장 1절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귀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과 이 여호와의 영광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은 여호와의 처소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에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도 그 여호와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한 것이 열왕기 8장에 아주 잘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도 바로 이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미 8장부터 그 11장까지 해서 너무나 죄악에 물들어 있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환상, 영광의 환상이 이게 에스겔에게 보여줬다고 한다면 이제 그 떠나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시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면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1장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정말 벌레처럼 지렁이처럼 고난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민들에게 나타났던 그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놓여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의 확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 자리에서 이제 다시 동문으로 돌아오는 이런 모습들. 앞서 우리가 8장, 10장, 11장에서 쭉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실 때는 굉장히 머뭇거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예수님과의 어떤 그 관계성에서도 중요한데, 이 정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심판당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거처하셨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셔야 되는 그 아픔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표현했다고 한다면 이제 새롭게 이루어져 있는 새 성전의
여호와께서 동편으로서 그냥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신속하게 들어오시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사모하고 갈망하셨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영광이 들어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6절 이하에서 쭉 나타나는데 이 회복된 성전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왕들이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때와 같은 그러한 상태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과 그곳에서 제의를 행하는 모든 백성들의 거룩함을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더 이상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 이하에서 다시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에게 이 나머지 성전의 모든 형상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라.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성전에, 새로운 성전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이하에서는 바로 이런 성전의 이 법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법으로서 이렇게 제공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유형적인 어떤 새로운 어떤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거룩하게 거하는 것에 있어서 실제의 모습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는 것이죠. 따라서 예배는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돌아오심으로써 가능해지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자의 거룩함을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 어떤 것도 함께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하나님만이 그의 삶 속에서 존귀케 되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부끄럽게 여긴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는 거예요. 내가 마치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여기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보혈로서 우리가 쌓여졌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 그 사람 속에 새로운 생명의 법이 역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회복된 새로운 성전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보좌고 발등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거룩한 왕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마음의 왕자에 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자신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없어요. 죄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에스겔이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그 회복된 공동체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관련된 이 환상이 정말 새롭게 하나님의 임재가 생겼고 새롭게 하나님 백성들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 성전은 하늘 성전을 상응하는 어떤 유형의 또 다른 어떤 건물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0장 2절에 보면 에스겔이 지극히 높은 산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극히 높은 산이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에는 극히 높은 산이 없어요. 극히 높은 산은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 하늘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21장 10절에 보면
요한이 또 극히 높은 천사에 의해서 이렇게 올려가게 되죠. 성령에 의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는데 성령께서 크고 높은 산, 여기도 극히 높은 산이에요. 바로 이 에스겔 40장 2절과 이렇게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두 경우에 지극히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상적 차원의 성전을 내서 성전을 보는 어떤 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적인 위치에서 진정한 성전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처음 만들어질 때도요, 성막이 만들어질 때에도 그것은 하늘 성전의 그림자로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인 식양대로 보인 모양대로 성막을 만들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잖아요. 그것도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참된 성소, 참된 성전의 그림자인 이 땅에 있는 그런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참 하늘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세워진 이 성소는 하늘 성소를 어떻게 보면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의 환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성전들이나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늘 성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늘 성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 그래서 바로 그 임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드러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구약의 모든 임마누엘의 언약의 성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인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 1장 21절에서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였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런 예수님의 표적 사건은 단지 그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 포도주가 필요했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신 것만이 아니에요. 요한은 거기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때로부터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적으로서의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엄청난 영광을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에는 가리워져 있었어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7장에서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잠깐 나오죠.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는 그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어서 보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찬양하고 왕으로서 입성을 하셨지만 막상 그를 왕으로서 인정해 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상황 속으로 갔죠.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도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 기자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한 이유는 다 뭐냐면 그거 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걸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바로 이 성전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들어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성전 안에 보니까 손 장사하고 매매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또 다른 그런 우상 숭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다 허틀어내시고
그리고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셔요. 동편산, 감람산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시면서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24장에서. 그것은 70년에 그대로 다 성취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들은 이런 구약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성취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사함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실 수 있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제단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제단에, 하늘의 성소에 자신의 피를 가지고 그걸 정결케 함으로써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수송아지와 수염소의 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서 온전케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희생 제사는 영원하고 완전한 효력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동물의 제사가 필요 없는 그런 상황으로 온전한 제사를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실은 온전한 구약의 모든 제사가 완벽하게 성취가 된 거예요. 에스겔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온전한 성취가, 제사의 성취가 완전하게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에스겔이 말해주고 있는 이 성전의 극치가,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것이고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임한 모든 저주가 다 쏟아 부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정결케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임재에 적합한 장소로 우리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성전이셨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피 안에서 깨끗해지고 온전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완전케 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로 온전히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성전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에덴 동산은 그 자체로서 성전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전한 에덴 동산 자체가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했고 죽음이 와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정한 사람들 속에 아주 일정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하나의 상징으로서의 지상의 성전을 만들게 하신 것이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성전과 그 제사 제도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셨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교회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교회가 성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성전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이 하나가 되는, 하나된 성전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거기에는 성전이 없더라. 다시 말하면 온 나라가, 전 세계가, 온 우주가 하나님께서 임재의 통치 가운데 있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상 성전과 같은 유형의 성전이 필요 없게 된 것이죠.